사사기 6장 27절에서 32절.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들였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수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드온의 영적 준비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내적인 준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드온의 순종이 가져다 준 세 가지 결과를 통하여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을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내적 치유의 필요성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실 때,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먼저 사역에 앞서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그에게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상만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제단을 쌓을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그 제단 위에 그의 아버지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의 단을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은 그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의미죠. 또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복원시키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사 기드온이 제거해야 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은 그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집에 이 제단과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우상들을 제거했을 때 그 주민들, 그 마을의 주민들이 흥분하고 기드온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 이 바알과 아세라상은 요아스의 개인 우상이 아니고 그 마을 전체를 지켜주는, 그 마을 주민들이 전체로 신봉하고 있었던 마을 우상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기드온의 집,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이 우상 숭배의 센터였고 본거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아마도 이 우상을 관리하는 책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미디안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사사로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미디안과의 전쟁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집 안에 있는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음의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가정이요, 또 자녀요, 가족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속에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영적인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산 꼭대기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제단에 7년 된 수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요아스의 7년 된 수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본문 앞에 있는 4절을 보면 이 요아스의 7년 된 수소는 미디안이 침략할 그 당시부터 생존했던 요아스의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산 목록 1호 요아스에게 행운이 되었던 이 7년 된 수소를 하나님을 위하여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수소를 바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가장 아끼는 것을 드리라는 뜻이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그분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장 아끼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바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삭을 바치는 것을 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가장 아끼는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분이심을, 최우선 순위에 속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같은 요구에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그 마을 주민들을 두려워하여 바알과 아세라 상을
사람들이 보는 대낮에 제거하지 못하고 간밤에 이 일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떠하였는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순종의 결과 그는 주민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30절에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여기 보면 성읍 사람들이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기드온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때 때론 환난과 핍박이 우리 믿음의 길 앞에 있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과 핍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계신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순종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기드온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사사기 6장 31절에 보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요아스는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책임지는 관리인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상이 제거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이 파괴되었을 때 그 범죄자를 색출하는 일에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제가 생각한데 저는 요아스가 당연히 앞장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아스는 그의 아들을 처벌하는 일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이 바뀐 것이지요. 그의 아들이 바알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며 바알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내 아들을 가만 내버려 뒀겠는가? 그 기드온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알은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아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드온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드온의 순종의 결과가 낳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2절에 보면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지금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알과 다툰 자라는 뜻이죠. 다른 의미로 설명하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싸울 정도로 대단한 존재, 영적인 존재, 영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영적인 명예와 명성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기도 하고, 그래서 업적을 남기고자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유명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인 그 명예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영예와 영광을 안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